우리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평화를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특히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아요. 서로 대화로 풀면 될 것이거든요. 근데 대화로 안 풀리니까 법정에 가는 거죠. 작년만 하더라도 이 고소건이 70만 건이나 됐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웃한 우리 일본하고 수치적으로만 비교해 보면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건은 5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물론 이 안에는 악의적으로 한 사람이 엄청나게, 이 고소의 달인들도 있어요. 이 법망을 잘 아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렵죠. 이 고소 고발장을 쓰고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게 습관이 되면요, 이거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자는 피의자가 돼서 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고소된 건수 중에 비율로 보면 한 20% 정도만 기소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무고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거기에 보면 정신적인 피해가 있겠죠. 시간적인 손해가 있고 또 물질적인,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파생되어지는 이 악영향이라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법정 문제라고 하면 뭔가 사람들을 경직시키게 만들잖아요. 저도 목회자로 사실 법정에 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애 딱 한 번 법정에 선 경험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은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증인의 자격으로 무언가 교회 안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별의별 사실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교회 많이 오가고요, 이 이단자들도 많이 와서 막 교회를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 폭력 사태도 막 이따금 일어나게 되죠. 경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서 이 법원에 이 고소를 하거나 그러는 피치 못할 상황에 있어서, 현장의 목격자로서 제가 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는 통지서를 받아보니까요, 다르더군요. 이게 내가 뭐 찔리는 게 없는데도 법정에서 이렇게 출두하라 하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이전에 잘못한 게 뭐 있나 생각도 들고요. 이게 법정에 선다는 게 쉬운 경험이 아니더군요. 거기서 제가 선서까지 했습니다. 증인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선서하고, 작은 심리를 다루는 법정이라서 인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도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서두에서 이 고소, 고발, 이 법정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그 내용들이 구원의 확신과 또는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법정의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며 살 것인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이 로마서 8장의 절정으로 향하는 그러한 내용의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또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아들까지 주셨건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느낌을 찍게 하는, 그렇다, 정말 그렇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할 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알았잖아요. 그 답이 뭔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렁차게 외쳐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계속되어지는 고소 고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민법, 사법, 형사법 이런 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고발하는 이는 따로 있어요. 아주 집요하리 많지 쫓아다니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우리를 못살게, 무고하게 우리를 해야 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이 마귀의 실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마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근데 보세요, 밤이나 낮이나 불철주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일이에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 마귀의 헬라어 원어의 뜻 자체가 무엇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간질을 통해서 고소, 참소, 또 헐뜯기, 이게 바로 마귀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존재하는 목적대로 아주 충실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를 밤이나 낮이나 쫓아다니면서 참소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능히 고발하려 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발자가 전혀 없는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고발하는 이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딱 버티고 서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마치 고소장을 내고 하는 검사 측의 이 아주 집요한 신문과 같은 그런 것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오늘 말씀은요, 이 구조적인 면에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이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뒷부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이지 누가 고발한단 말인가? 지금 바울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하심, 이야말로 어떤 고발, 고소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이 믿음의 핵심 붙잡고 능히 그 모든 난관을 뚫게 만드는 힘이,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29절 30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황금사슬 5가지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십니까? 예지, 미리 아심부터 시작해서 5가지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아주 꽉 짜여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럼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바로 이 말씀이죠. 성도들은 법정 고소를 당하는 그때 스스로를 변호해야 만약 한다면, 셀프 변론을 만약 성도들이 해야 한다면, 자신의 살아온 이력을 근거로 마귀의 참소를 한번 버텨내봐라 한다면 이길 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살아온 이력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납니까? 먼지가 나요. 어제까지도, 아니 오늘까지도, 어쩌면 내일, 아니 확실히 내일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 안에 결함, 흔들림, 죄 문제, 뭐 원하진 않았지만 저지른 실수,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으로 두고 보자면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하라고 하면 버텨낼 수 없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그때 말이죠, 하늘 법정에서 마귀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번번이 그게 기소가 되지 않고 무고죄가 마귀에게 돌아가게 되게끔 누가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굴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원어에 이미 변호사, 변호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아주 유능한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변호는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할 때 모든 검사든 변호사든 법을 기준해서 변호를 해야 마땅하잖아요. 판사조차도 법전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려야죠. 판사가 기분이 좋다고 봐주고 판사가 기분이 나쁘다고 안 봐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에 기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기준이 뭔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로 인하여 우리는 고발과 이 정죄가 빗발치더라도 능히 그곳에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고발 그리고 정죄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33절에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 고발과 정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구조이죠. 답답합니다. 이것만 경험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번 이 증인의 자격으로 별로 저는 죄진 것 전혀 없고 문제 없지만 법정에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다 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성도로서 말이죠, 마귀가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한다는 거 편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사이에만 끼어져 있다면 누구도 편할 수 없는 인생이겠는데, 오늘의 구조는요, 그게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의 고발, 마귀의 정죄, 그 옆에 말이죠, 철통같이 우리를 방어하시는 분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33절,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34절에 정죄가 우리에게 빗발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옆에 딱 서 계세요. 누구십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 전후를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죠? 욥기의 시작부터 사탄이 등장합니다. 욥기의 내용이, 그 출발점 자체가 마귀의 참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욥을 사랑하셨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처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참소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헐뜯는 거죠. 풀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욥을 그렇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괜히 믿는 줄 아세요? 아니, 복 받았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떵떵거리며 사니까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지, 그것 없어 보세요, 당장 등 돌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 믿는 구석이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욥기 서두에 사탄이 제시한 이 고소의 내용인 거예요. 욥의 신앙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욥기가 시작됩니다. 가혹하리 많지, 아주 혹독한 고난의 바람이 욥에게 불어오죠. 하나님은 이 욥을 마귀의 참소로부터 지켜주시는 방법을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욥의 신앙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그를 세워놓으실 때 그가 고난의 바람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허용하셨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욥이 경험한 인생의 고난이란 엄청난 시련이었죠.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쫄딱,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찾아와서 다 빼앗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애지중지 키웠던 사랑하는 아들들 한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참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제시한 그 기소 말이죠. 분명 욥은 이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 한번 빼앗아가 보면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기는 그 1장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 묻어버리고 아내마저도 비난, 비웃음, 야유,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자신을 떠났던 그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빛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귀의 참소와 다르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죠. 안 주셔보세요. 주신 거 뺏어보세요. 믿지 않을걸요. 천만의 말씀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 것 가진 것 없이 빈몸으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근데 제법 하나님 은혜 받아서 많은 것을 얻었고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거두어 가시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었어요. 절대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믿음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요, 여러분, 이 이후에 쭉 이어집니다. 물론 욥도 하나의 연약한 인생인지라 아담의 범죄 이후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서 욥도 연약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귀만큼이나 아주 잔인하게 그 친구 욥을 뒤흔들었던 친구들의 비난, 친구들도 마귀와 똑같이 사실은 고소하듯이 참소했죠. 욥이여, 당신이 감추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욥을 추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은 인과율입니다. 인과응보예요. 잘한 것 있으면 복받고 못한 것 있으면 벌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칙이란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근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 인과율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 욥이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이런 결과가 있을 리 없다 하면서 욥을 흔드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찢겨집니다. 아픕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고 탄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욥의 시작, 무서운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뚝 버티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과하기까지 흔들림이 있었지만 욥기의 결론인즉 욥의 승리가 장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욥의 승리이자 곧 하나님의 승리가 욥기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 때로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기만 한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달라 하시면 하나님 이거 내 건데요 하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요, 이 땅에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때로는 욥과 같이 이런 모진 비바람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여, 기죽지 말고 두려워 마십시오. 욥기의 결론은 욥의 승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역시도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후, 우리의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참소, 어떠한 정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안심이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 칭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칭의는 인간의 행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준하여서, 우리는 다만 예수 믿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이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의로운 죽음으로 너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너에게 의롭다 선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칭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고소는 끈질깁니다. 그러나 그보다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변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 심리의 문제에도 좌우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물증이죠. 물증이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고하실 때 그냥 감정적으로 선고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실 수 있으나 더 확실한 증거까지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피 흘리듯 쓰러지며 아파하며 고통당할 때, 정죄의 그 매서운 아픔에 쓰러져 버릴 때,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손을 이끌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에게 보란듯이 예수 십자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래도 네가 고소할 테냐, 이래도 네가 정죄할 테냐, 마귀에게 도리어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 의로움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미 로마서 8장을 시작할 때부터 이 정죄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오늘 또 결론부에 이르러서 이 정죄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하며 살면서도 정죄감에서 매일 늘 여러분 새로우십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죄의 돌뿌리 하나 넘어져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께 나오기가,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주의 보혈 믿고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인즉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성향은 나를 근거로 구원의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너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괴로울 때 우리만 보면 괴로움은 해결 안 돼요. 정죄감에 시달릴 때 여러분 상담받아도 그게 썩 시원하게 해결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말이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왜요? 거기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객관적인 확신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관적인 확신은 우리의 체험에 근거하고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고 많다가도 적고 줄어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저 우리의 느끼는 감정으로만 구원을 이해한다면 붙였다 떨어졌다, 하루는 천국에 하루는 지옥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퇴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강력한 힘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4겹줄, 3겹줄도 아니고 4겹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과거 한때 아니요, 오늘도, 오늘만 아니요, 내일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하심.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면서 정죄 받아도 우리가 정죄감 속에 결코 시달리지 않아도 될 이유를 자그마치 4가지나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도 충분한데, 아니 그것이 혹 우리가 못 믿어질까봐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기에 소개하는 거죠. 다시 사신 영광의 주님,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를 획득하셔서 우리들에게도 그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의로운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정죄할 수 없다고 철통 방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쳐두고 자꾸만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여러분이 행한 어떤 일들로, 선행으로, 기부한 것으로, 헌금한 것으로, 봉사한 것으로, 직분을 가진 것으로, 아니요, 이건 다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없는 불충분한 증거에 지나지 않아요. 다른 이들도, 신앙 없는 사람들도 그런 착한 일은 제법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행실로 마귀의 참소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늘 법정의 선고는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우신 행동을 기초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생각해야 할 오직 한 분. 그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의 숱한 죄악이, 우리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양털보다 희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요, 우리가 완전 무결해져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구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 능력 있는 그 보혈.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간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 어떻게 한 민족의 운명이 뒤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도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출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실 때 마지막 사건은 하나의 표시를 구별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좌우문설주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을 스쳐 지나갈 때 어느 누구의 장자도 거기서 건짐받지 못할 것이지만 단 하나,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유월절의 유래 아닙니까? 패스오버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도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막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걱정해도 사서고생한다는 얘기가 딱 그 말일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이런 예배 때 이 말씀에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보혈 찬송을 다 불러도 모자랄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럼 여러분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시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늘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2부 때까지는 이 찬양만 불렀는데 3부 때는 이 찬양도 부르고 싶어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하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영광이.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영광이 있네. 내 영광이, 내 자유가, 내 능력이, 내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린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중보하심은 우리를 끝날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우들 간에도 정죄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끝끝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근데 그 모든 문제거리들을 여러분이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가져 나오십시오. 십자가 그늘 아래 묻어두세요. 해결은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획득할 수 없는 의를 주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유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오히려 바울이 의도한 것처럼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찍으며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려? 누가 나를 정죄하려? 정죄할 자 있으면 나오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를, 주 안에 있는 나를 그 누가 정죄하려? 그렇게 우리가 강한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의 문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셨기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승복하지 않아.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 어리석은 존재는 이미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성도를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밤낮 고소할 테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전후좌우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주장하면서 이 모든 빗발치는 고소와 이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발걸음마다 승리의 함성이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선언하고 외치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살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것이 우리의 찬송되고 그것이 우리의 외침 돼서 참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